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스크린에 올라올 겁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마태복음의 이 백부장 이야기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셨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나도 받고 싶고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받고 싶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영혼이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 그들이 원하던 왕의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표적을 구하고 또 자기들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흠모할 모양이 없이 오셨던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로 존재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이 온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왕의 모양, 내가 원하는 신의 모양, 내가 원하는 구세주의 모양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정말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학업을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보는 육적인 세상들, 내가 처한 환경들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이야기, 하늘나라 소망,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을 좀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인 사건입니다. 6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먹고 배부른 자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자들이 14절에 표적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놀라운 사람이었겠죠. 저 사람은 무엇인가 해서 선지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었지요. 네. 선지자가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선지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먹고 배부른 자들, 표적을 보고 선지자라 하더라 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26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된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왕, 선지자들은 나를 배불리는 사람, 내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정도였던 거죠.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 또 학업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었지요. 6장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떡과 물고기 때문에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냥 놀랍게 우리를 만들어서 선지자라 부르면서 따라다니도록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고 배부른 자들은 그들의 환경, 내가 배불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내 상황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그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 하늘 나라에 대한 것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좋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뒤에 또 말씀하여 주시는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는 것은 육적인 것에 절대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원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거를 내 상황에 대입시켜서 그냥 내 환경의 문제로 끌어내려 버리고 그것들을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거 표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에 첫 표적이 나옵니다. 혼인잔치 2장 3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5절에 막무가내로 이래 들이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렇게 하십니다. 어머니들은 참 막무가내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들이밀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의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에 이 마리아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어주시고 또 표적을 행하셔서 그 혼인잔치에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제자들이 믿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또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 다음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3장입니다. 3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신 분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니고데모를 혼내십니다. 이거를 한번 직역을 해보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요 말이거든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매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다가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과
이 시선이 높이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리고 9절에 가면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쭉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의 지식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이거는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5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과 전혀 이 대화의 높이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예수님께 들이대지요.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물을 달라고 들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물기를 그릇이 없는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어떻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많이 말랐나 봐요. 계속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물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한 광동 옥수수 수염차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물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 귀찮으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 얘기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5남편이 다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또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또 행하시게 됩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왕의 신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47절부터 5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부터 5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한테 제대로 혼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또 그럽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2번 들이댔죠. 왕의 신하도 한 번 더 들이댑니다. 너는 표적이 없으면 믿지 못해.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니까 빨리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네 사건을 봤는데 네 사건 모두 예수님과 이 인물들 사이에 시선이 전혀 맞춰지지 않고 자기 할 얘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맞지 않는 레벨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뭐 맛있는 물, 영원한 물 이 정도가 아니라 항상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시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올바로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환경과 어떤 고침, 치유받는 것, 이런 것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고 쇠약해지고 노화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병이 낫기만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은 방금 우리가 본 사건과 같은 스토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어차피 죽어질 것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여기 아픈데 여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왕의 신화와 비슷한 거였는데 마태복음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봤던 사건과는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 스토리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왕의 신하한테는 너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혼내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왕의 신하와 백부장 그 뒤의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믿으며 갑니다. 믿으며 가는데 가서 확인을 해요. 몇 시에 살아났냐, 아들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완전히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정말 사모하고 가지고 싶으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더니 백부장은 표적보다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 백부장은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아뢰기 이전에 먼저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상당히 대비되는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종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표적보다 먼저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 제 영어 이름이 도마거든요. 토마스. 저는 보고 믿어서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믿어가지고 도마입니다. 제가 영성일기에, 인스타그램 영성일기에 써놓은 것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팔로우 하시고요. 제 이름이 도마입니다.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보고 믿었거든요. 도마는 옆구리에 찔러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 표적보다 먼저 믿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분께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보여달라 그래 버리면 표적이 먼저가 또 돼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나온 우리의 모습이죠. 정말 그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온 우리가 읽은 4가지 사건의 인물들과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자들이 좀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물을 달라, 진짜 물을 달라, 이러고 있고,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다 하시니 그냥 예수님 말씀 들어, 이러고 가버리시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레벨이 맞지 않아서 괴리감이 벌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저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모습이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모르고 자기의 환경, 자기의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들이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임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표적을 통한 믿음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또 까먹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역을 진행할 때, 선교를 진행할 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의 성공, 멋있게 마무리되고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공적으로 탈 없이 진행되고 그러고 나서 이것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고 나서, 자기 발로 들어가고 나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니까 이것 봐, 하나님 살아계신다. 요 믿음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이뤄가신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환경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멀리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고칠 줄 백부장이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문 밖에서. 모르지만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특급 칭찬이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십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많은 사건들을 보고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진리와 본질을 듣지만 전혀 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먼저인데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영성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날마다 옆구리를 찌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표적을 안 보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는 표적이 옆구리 찌르고 바다 갈라지고 이런 표적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막 뜨겁게 일어나고 이러면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표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먼저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 믿음. 근데 이것이 너무 되어지지 않는 우리들과 또 제자들과 이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봤던 제자들의 마지막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들었던 그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마지막을 한번 21장 제자들이 도망가고 다시 오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나타나십니다. 21절부터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마지막은 다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도마에게 옆구리 찔러보라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르라 하시니 형제들에게 나가서 죽지 않으겠다 하시니 예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야.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왕의 신하들처럼 그 물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요한복음이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도대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니고데모, 왕의 신하, 그리고 물이 포도주 된 사건, 다 한 번씩 처음에는 책망을 하세요. 어머니한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적을 행하시죠. 표적을 행하셔서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그러니까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야 하면서 쫙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물이 그 물이 아니다. 그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남편 5명을 데려와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왕의 신하도 결국은 믿게 되었고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와서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또 찾아와서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수준을 맞춰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상황 갖고 해석을 하고 내 상황에 갖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말씀 좁혀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또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백부장의 믿음, 먼저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그 믿음을 갖고 싶으나 우리는 그럴 수가, 적어도 저는 그럴 수가 없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표적을 일으켜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표적을 구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것들, 내 환경,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믿음,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준을 맞춰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의 태도를 보면 저 같으면 한숨이라도 퍽 쉬었을 것 같아요. 광동 옥수수 수염차 달라 그러면 그냥 물이 아니라니까 뭔 소리 하냐, 남편이나 가서 데려와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 도망가도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대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있기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교회와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단단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환경들, 내가 해결받기 원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이 해결되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선지자라 하며 따라다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믿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이 육적인 시선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의 본질을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